코로나 이후에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가 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 같은데 확진자, 그죠? 확 쪄버린 분. 규칙적인 삶의 패턴을 잃어버리고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몸이란 게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습관을 바꾸거나 패턴을 바꾸면 몸은 금세 알아챕니다. 오랫동안 저도 새벽 예배를 해도 참 적응이 안 되는 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가 있는데 그 나흘간은 새벽 예배가 있으니 일찍 일어났다가 또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도 그 시간에 이렇게 계속 패턴을 지키면 되는데 약간 좀 늦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또 그 다음 화요일이 되면 일어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평생을 참 수면 패턴을 바꿔가면서 일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참 많으시죠. 우리 교회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을 쳐가면서 참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영화로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스펙타클한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소위 몸을 쓰는 장면들이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여호수아 6장 말씀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얘기를 영화로 만들려면 CG,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수천 수십만이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잖아요. 그에 비해서 오늘 여호수아 본문 앞에 나오는 우리 신명기 말씀 어떻습니까? 신명기 다음이 여호수아로 이어진 내용인데, 자, 지난주까지 우리 공동체가 생명의 삶 큐티 본문으로 한 4달 정도 신명기를 묵상했습니다. 신명기를 영화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면 망할 것 같아요. 신명기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설교한 내용들인데 얼핏 들으면 어떻습니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실제로 많이 내용이 중복됩니다. 왜 그렇게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있을까? 요즘 시대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요즘 뭐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직장 상사, 어른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가 요즘 유행이에요. 라떼는 말이야. 꼰대라고 하죠. 꼰대. 라떼는 말이야. 이랬었어. 근데 모세는 왜 지금 신명기에서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그 신명기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 2세대예요. 광야에서 죽고 나서 이제 그 후손들입니다. 후손들이 전혀 그 앞에 선조들의 조상들의 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 우리가 1세대라면 우리 다음 세대를 어린 시기 아니면 지금 이제 코로나를 막 겪는 이 2세대를 코로나 2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가 변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뉴 노멀. 이전과 같이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밖에 나가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게 이게 너무나 당연한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너무나 저희가 앞에서 봐도 생소하지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날 때부터 머릿속에 교회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죠. 완전히 달라진 이 삶을 어떻게 하루하루 보내야 될지 두렵고 그리고 그랬는데 무서운 건 이제는 이 삶이 이제 점점 익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것이 익숙해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텍사스의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들려오는 뉴스들 매일매일 보는 뉴스를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절망의 터널을 끝낼 수 있는 소망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이 성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왜 같이 있을까요? 왜 같이 있을까? 놀라운 것은 이 출애굽은 소수의 선택받은 몇몇 집단이나 리더십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전 세대를 다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는 애굽에 남아있고 누구는 출애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세대가 다 출애굽의 대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누구는 겪고 누구는 안 겪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너무나 똑같이 너무나 공평하게 지금 함께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전체가 한 6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전체가 하나의 몸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먼저 만나셨지만
이 모세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 세대를 다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만 그 출애굽한 백성 중에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안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출애굽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켰어요. 무려 40년간. 어떤 훈련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는 귀로만 들었던 훈련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셨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공동체였지만 각자가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도 버거웠을 것입니다. 노예의 삶이 호락호락 만만한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노예의 삶을 청산한 다음에 하나님은 뭘 가르치셨습니까? 광야에서 그 몸 전체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시도록 하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몸에 반사신경이 생기도록 몸으로 훈련시켰다는 것이죠. 몸에 소위 인이 배기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 중요한 게 반사신경이라고 하죠. 야구에서 투수가 타자에게 한 90마일 정도 이렇게 빠른 공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 공을 일일이 보면서 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공을 어떻게 칠 수 있겠습니까? 공이 어떻게 오는지 생각하면 이미 늦는다고 하죠. 반사신경으로. 몸이 아는 겁니다. 몸이.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이 반응하도록 그 훈련들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습관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몸을 통해서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이 훈련 과정은 당연히 고달프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우리 몸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이라면 정말 그렇게 자동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반응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과정적으로는 성화, sanctification,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과정적으로는 우리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우리의 인생에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는 몸을 쳐서 복종하는 과정, 몸으로 훈련되는 과정,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훈련시키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훈련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정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삶을 정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운 몸의 원리가 뭘까요? 굉장히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거예요. 바로 제식훈련입니다. 제식훈련. 뭔지 아세요? 군대에서 처음 훈련소에 가면 차렷, 열중 쉬어, 우양우, 좌양좌, 뒤로 돌아, 이런 제식훈련을 굉장히 빡세게 시킵니다.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배웠던 군대까지 가서 이런 걸 또 하나 싶습니다. 군대에서 이런 제식훈련을 참 많이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자꾸 저를 군대 안 갔다 온 것처럼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공군 병으로 30개월 현역으로 꽉 채워서 갔다 왔습니다. 자, 이 훈련소에서 이 제식훈련을 하거든요. 차렷, 열중 쉬어, 뒤로 돌아. 자, 이걸 하고 나서 나중에는 그게 몸에 배일 때까지 합니다. 무릎 앉아 하면은 왼손으로 왼쪽 무릎에 올리고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딱 앉아서 앉습니다. 이게 몸에 안 익으면 나중에는 그냥 앉을 수 있는데도 무릎 앉아 자세로 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인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식훈련, 그 방법은 뭐였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간 게 아니라 오와 열을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팔 소리에 맞추어 정렬하고 움직입니다. 자, 민수기 10장 2절부터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은나팔 2개를 만들되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라. 그것들은 내가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출발시킬 때에 필요한 것들이다. 2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모든 회중이 회막 어귀에 모여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만 길게 불면 지휘관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이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나팔을 짧게 급히 불면 동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2번째로 짧게 불면 남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진을 뜰 때에는 나팔을 이렇게 짧게 불어라.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야 한다. 짧게 불어서는 안 된다. 나팔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킬 율례이다.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공격해온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전쟁에 나설 때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너희들이 즐기는 경축일과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달과 매달 초하루에는 너희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나팔 신호에 따라서 나팔 2개를 길게 불면 어떻게 하고, 나팔을 하나만 불면 누가 나오고, 짧게 급히 불면 어떻게 하고, 또 짧게 불면 어떻게 하라. 굉장히 세밀한 규칙을 지정해 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따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킨 가장 중요한 훈련이 하나라면 여러분, 이거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훈련을 시켰을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즉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낼 수 있는 몸이 반응하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훈련을 시키셨을까? 여러분, 군대 훈련소에 가면 이렇게 하다가 오와 열이 흐트러지면 뭐라고 하죠? 좌우로 정렬합니다. 그러면 좌우로 정렬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구르면서 이제 오와 열을 맞춥니다. 정렬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정렬되었다. 형식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군대에서 훈련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형식을 통해서 다 똑같은 걸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훈련받으면 진짜 하나가 됐다는 걸 느낍니다. 구호도 비슷해지고 심지어 목소리도 비슷해집니다. 자, 몸으로 훈련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40년 동안. 제가 군대를 공군 현역으로 갔다 오긴 했지만 고백하자면 저는 약간 다른 병들과는 좀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 공군본부에서 투스타 당번병을 했습니다. 당번병이 뭐 하는 거냐면 주로 이제 청소하고 빨래하고 사모님과 함께 더불어 집에서 이렇게 공간을 지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청소하고 빨래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하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뭔가를 하려면 제가 막 총알같이 달려와서 어머니 제가 뭐 할 거 없습니까? 제 몸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제 몸이 먼저. 이게 바로 몸으로 훈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훈련되는 걸 마귀가 좋아할까요? 아니요. 마귀의 목표는요, 이거를 어떻게든 깨고 이걸 어떻게든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분리의 영, 분열의 영, 이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의 헬라어가 뭐냐면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자, 볼로스가 던지다라는 뜻이거든요. 볼로. 그 다음에 디아가 무엇 사이, 영어로 말하면 비트윈이라는 전치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사이에 던지는 역할, 이간질하는 거, 그리고 정말 사이를 갈라놓는 거,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 이 팬데믹 기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가정을 갈라놓고 우리의 생각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몸으로 훈련받아야 될 것입니다. 참 슬픈 얘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교회가 모이지 못하면서 이 이민교회에 있는 교회 안에 수많은 분쟁들이 멎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싸우던 교회들이 지금은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마귀가 공격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내어놓고 완전히 그냥 풀어진 채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에서 각계전투를 해왔다면 이 팬데믹의 시간들이 이제는 숨고르게 하고 우리의 기초를 쌓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정열, 거룩한 조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가정 예배가 중요하군요. 모이지 못하 보니 아이들이 정말 신앙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가정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군요. 지베우스 보니 가정 예배가 절실하죠. 본의 아니게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더 끈끈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죄성 때문에 더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 혼자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몸으로 훈련되는 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는데 이들이 그냥 오합지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이 몸으로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여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출애굽 2세대죠. 이 2세대는 그냥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광야가 내 집이에요. 얘네들은 텐트가 자기 집인 줄 아는 거죠. 광야 2세대입니다. 이들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도 이 약속을 성취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삶의 정렬을 통해서 몸으로 훈련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몸으로 훈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을 날마다 정렬하며 몸으로 훈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정렬이 필요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훈련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뭔가? 두 번째는 이겨놓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겨놓고 싸우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인으로 공동체로 이제 준비되고 정렬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제 실전의 전쟁터에 투입하십니다. 그 첫 전쟁터가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 읽은 우리 여리고죠. 여리고. 자, 오늘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뭐라고요? 굳게 닫혀 있었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는 장벽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응답을 막는 커다란 장벽들을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축복을 막으려고 서 있는 장벽들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돌파되어야 될 장벽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1절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막으려고, 닫혀 있었고, 막혔고 닫혀 있었던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더니 떡하니 그냥 막혔고 닫혀 있었던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벽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으로는 그냥 순탄하게 가나안에 입성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이걸 돌파하지 않으면 절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피해갈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약속의 땅 가운데 여리고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삶에 부서져야 되는 여리고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걸 부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반드시 돌파해야 될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의 영역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견고한 성인데 여리고는 정면 승부를 해야 될 곳이지 피해갈 곳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어쩌면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냥 뭐 교회 잘 출석하고 헌금 잘하고 그래서 그냥 좋은 줄 알았더니 이거밖에 안 됐구나. 우리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이 팬데믹이 오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팬데믹에 특화된 사역자는 아닌가 보다. 사람을 못 만나니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을 못 만나니. 전 사람을 만나야 힘이 나는 사람인데 이건 가서 신방을 할 수도 없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돌파해야 될 여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돌파해야 될 여리고 하나님은 집요하게 제 윅포인트를 건드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5년 전에 다시 미국 땅으로 부르신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요. 그냥 힘든 거 경험 안 하고 순탄하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제가 공부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드시 또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른 것은
이 여리고는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있는 이 여리고를 어떻게 돌파하게 하셨습니까? 넘지 못할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것은 이미 돌파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십시오. 6장 2절. 자, 6장 2절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뭐라고 하죠?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과거형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것입니다. 싸우긴 싸우지만 우리가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겨놓고 싸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스포츠 채널에 ESPN이라는 채널 있죠. 여러분 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ESPN 많이 보실 텐데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스포츠가 다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ESPN에서 옛날 거를 계속 틀어주죠. 옛날 재방송들을. 근데 옛날 거는 사실은 스포츠라 할 수 없잖아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프로야구를 KBO 한국 프로야구를 요즘 ESPN에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포츠는 라이브가 아니면 의미가 없거든요. 별로. 승패를 모르고 봐야. 승패를 알고 보는 스포츠는 스포츠라고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패를 정해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거를 돌파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이미 우리는 돌파할 수 있게 주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 안에 계속 얘기합니다. 너는 졌어. 우리가 졌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속 얘기합니다. 네 내면 세계가 이렇게 황폐한데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니? 하나님도 네 편 아닌 것 같은데 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우리를 계속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다룹니다. 우리의 내면이 계속 훈련되게 하십니다. 내면 세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공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루트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낼 공간들을 우리의 몸으로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제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냥 흘려보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잠시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무질서한 삶을 살 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팬데믹의 시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떠한 폭풍이 우리 안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얻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시간을 헤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 가정에 찾아온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해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 폭풍이 온다 해도 우리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이미 주셨음을 기억하고 이겨놓고 싸우는 이 싸움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겨놓고 싸운 이 싸움에서 우리 개인의 능력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견고한 진으로 남아있는 그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이 팬데믹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겠습니까? 이겨놓고 싸운다는 걸 믿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정말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우리가 몸으로 훈련되어서 하나님께 이겨놓고 싸운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갈 때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의 함락, 여리고의 무너짐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훈련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자, 우리 삶의 정렬이 필요하고 또 우리 삶에 이겨놓고 싸우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마음을 합해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마음을 합해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리고성을 돌 때 먼저는 전쟁할 수 있는 자들이 이제 성 주위를 돌았지만 마지막 함성이 터지고는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진격하며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세 번역으로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레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숫양 뿔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자,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먼저 전투를 할 수 있는 군대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레째 된 날은 모든 백성들이 이 전투에 동참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장면이 이곳에서 일어나죠.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측면에서 생각할 때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미친 방법입니다. 다 같이 함성을 지른다고 성이 무너지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전쟁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건데 성을 만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따르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했어요. 자,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마지막 날 모든 백성이 함께 준비됐을 때 그들은 어떤 신호에 맞춰서 움직였다고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의 그 신호에 맞춰서 움직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길게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함성을 지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고 그 후에 너희는 진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민수기에서 나눴죠. 민수기 10장 얘기하면서 제가 나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무려 40년 동안 몸으로 일어나면 나팔 소리를 들었고 깨면 나팔 소리를 들었고 수시로 나팔 소리를 들었던 바로 그 나팔 소리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이 6장의 나팔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은 이거를 처음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내가 훈련되는 몸으로 되는 훈련을 무려 40년 동안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몸으로 훈련되어 있던 것이죠. 자, 이제 몸으로 훈련받은 그 백성들이 마지막 단계로 마음을 합하는 훈련을 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저같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는 정말 이 침묵의 훈련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지금 여리고를 돌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돌고 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한마디의 음성도 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데 그 모두가 한마디도 들리지 않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살짝 소리내면 표시가 날 텐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내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일을 또 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면서 여리고 돌 때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이상한 짓을 시키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막 불평불만이 부글부글 올라왔을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시켰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바퀴 돌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 마음과 아닌 모든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갈망만 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여리고성을 돈 과정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팬데믹의 시간들, 내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의미 없는 시간 같아 보이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시간들을 겪게 하신 겁니까?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우리는 여리고성을 반드시 돌아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을 먼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는 우리 힘으로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이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자, 정말로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서
우리 가정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쓴뿌리들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우리 안에 있는 음성들,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불평불만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불평불만이 감사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손으로 받아서 감사라는 주머니에 넣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주머니가 있는데 감사라는 주머니만 밑이 빠지지 않는 주머니입니다. 여러 가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우리 믿음 가운데 그 감사가 없다면, 우리 믿음 가운데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다 줄줄 새는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 안에 감사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직도 남아있는 여리고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동역자와 함께 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늘의 권능을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장애 요소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 그럴 때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우리는 외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앞에 몸으로 훈련되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 앞에 훈련받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